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에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잡히실 것이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이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환영했다고 하는 그 밑바탕에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16절 말씀해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 안에는 근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자의 해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말로 해주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지만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애 낳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주는 그 기쁨을 맛보고 난 이후에는 둘째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기쁨도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과 애통함,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은 것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그 기쁨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3절과 24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깜짝 놀랐는데, 아니 누가 저렇게 가르쳐줬을까? 아니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건가?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면 그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라고 공식 석상에서는 말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홀리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 과연 지금 미국을 청교도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뭐든지 빨리 배우고 뭐든지 빨리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누군가 기도하는데 마지막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각종 세상의 신들을 다 불러들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알라 신인지 불교에서 말하는 다른 어떤 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주님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하지만 너희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보혜사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너희와 내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그 기쁨이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구하고 또한 받은 줄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험악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구원,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빼앗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